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Ketika Yesus berada di Betania, di rumah Simon si kusta dan sedang duduk makan, datanglah seorang perempuan membawa suatu buli-buli kuala berisi minyak narwastu murni yang mahal harganya. Setelah dipecahkan leher buli-buli itu, dicurahkannya minyak itu ke atas kepala Yesus. Ada orang yang menjadi besar dan berkata seorang kepada yang lain, untuk apa pemborosan minyak narwastu ini? Sebab minyak ini dapat dijual 300 dinar lebih dan uangnya dapat diberikan kepada orang-orang miskin. Lalu mereka memarahi perempuan itu. Tapi Yesus berkata, biarkanlah dia, mengapa kamu menyusahkan dia? Dia telah melakukan suatu perbuatan yang baik padaku. Karena orang-orang miskin selalu ada padamu dan kamu dapat menolong mereka bila mana kamu menghendakinya. Tetapi aku tidak akan selalu bersama-sama kamu. Dia telah melakukan apa yang dapat dilakukannya. Tubuhku telah diminyakinya sebagai persiapan untuk penguburanku. Aku berkata kepadamu, sesungguhnya di mana saja Injil diberitakan di seluruh dunia, apa yang dilakukannya ini akan disebut juga untuk mengingat dia. 아멘. 네, 저를 발리로 파송해 준 우리 동안교회에는 바나바 섬김학교라고 하는 이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 훈련을 하는 이 섬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식당 바나바, 또 어린이 도서관 바나바, 또 기도실 청소하는 기도실 청소 바나바, 뭐 이런 이제 훈련들을 이 바나바 섬김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교회가 워낙 큰 데다가 또 주일이든 주중이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각 실마다 불을 끄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에어컨을 끄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 바나바라고 하는 섬김 훈련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허세영 형제도 식당 바나바에서 아주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형제입니다. 이 절전 바나바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려 22년째 이 절전 바나바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냐면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본인의 서재가 있는 6층부터 1층까지 쭉 내려오시면서 각 실마다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고 또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에어컨을 끄는 이제 그런 일들을 늘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목사님 정말 바쁘실 텐데 어떻게 건물 곳곳을 다니시면서 불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하시는지 늘 볼 때마다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또 여기 유치원 놀이터에 보게 되면 그 한켠에 그 수도물이 있습니다. 수도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물이 졸졸졸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기 전에 늘 보고 물 잠그고 또 비전센터 2층부터 지층까지 건물을 다니면서 혹시 불은 켜져 있지 않은지 또 에어컨 켜져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제가 살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혼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참 왜 그렇게 하냐면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옆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는 물론 가나다라 유치원의 인컴이 있지만 동안교회와 동인선교회 또 그리고 우리 블루오션에서 보내주신 선교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비전센터 건물입니다.
그러니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불이 켜져 있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 에어컨이 켜져 있고 또 물이 함부로 줄줄줄 새고 있으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한 낭비를 하고 있는 어느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낭비를 막아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낭비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모두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때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위해서 비난했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낭비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의 낭비를 칭찬하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낭비의 삶이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낭비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느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향해 그렇게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책망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가룟 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선명하게 서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복음서의 오늘 본문의 이 처음의 분위기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쪽으로 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에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싸고 값진 향유를 그렇게 깨뜨려서 단 한 번에 낭비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것을 낭비해 버릴 바에는 정말 그것을 팔아서 정말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물질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 그리고 이 물질과 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은 마치 내 살에 내가 스스로 칼을 대어서 피를 내는 것처럼 참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소중하고 값비싼 무언가를 단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가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같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참으로 큰 돈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거기에 들어있는 향유 전체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일이고 가슴이 탁탁 막힐 정도로 정말 복창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고 또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물질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총독을 세우고 이 유대 지역 곳곳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두어서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단 한순간에,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어리석은 낭비를 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화를 내며 책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칭찬했을까요? 이 여인이 했던 일에는 진실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실된 사랑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얻어지게 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진실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세상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찬양이 특별히 잘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또 목회자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때, 또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이 있을 때, 정말 그래야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 그러나 사랑받았네. 네, 우리는 정말 이 크나큰 우주 가운데에서 어쩌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하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낭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린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낭비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한 낭비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이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의 주님,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여인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이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자신의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그 결혼식에서 정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단 한 사람인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향유를 구입해서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부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병 자체를 깨뜨려서 단 한 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을 깨뜨려서 한 번에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단 한 사람인,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이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종류에 대해서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의 원산지는 인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 향유를 결혼식에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장례식 이후에 죽어있는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최고의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발라서 최상의 환영과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믿는 믿음이 그 행동 가운데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바로 그 믿음이 곧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낭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어떤 존재로, 누구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서 그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외세가 침략해올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러니 국방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계승하기 위한 그 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 일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전 정권에서 잘하지 못했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가장 먼저 일천 번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번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사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피와 뼈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바로 그 제사가 번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제사를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드온 산당 주변은 온통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 혹은 양을 그곳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각을 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 냄새도 진동했을 것입니다. 또 불에 그을린 그 냄새와 연기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제사장들, 많은 일꾼들, 또 제사에 참여했던 많은 회중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제단의 크기는 가로 2.3m, 높이 1.3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2주일 혹은 그 이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나 번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고 피 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그을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낭비이고 불필요한 허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솔로몬의 1000 번제사를 받으셨고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불필요한 낭비이고 누가 보아도 새로운 왕이 되었으면 국방의 힘을 쓰고 행정을 정비하고 미비된 일들이 없도록 하는 일에 몰두해도 부족했을 것인데 제사하는 일에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는 이 모습은 어쩌면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로 봤을 때 무모한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낭비를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낭비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낭비를 거룩한 낭비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토록 무모한 낭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1000 번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믿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와 함께 1000 번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에, 비록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는 불필요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은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낭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다면 낭비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여인의 낭비를 보았습니다. 왜 그 여인이 낭비를 했을까요? 왜 이 솔로몬이 그토록 무모한 낭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낭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낭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가 낭비입니다.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모든 것에서 정말 부족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로 던지신, 어쩌면 참으로 무기력하고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으로 수동적인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낭비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낭비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진실한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낭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낭비가 있는 삶, 바로 그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해 충분히 낭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낭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낭비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낭비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낭비하신 것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낭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위한 낭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면서 정말 거기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가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그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낭비가 있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연약함의 문제,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거룩한 낭비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낭비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일 그 낭비가 있는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 여인의 낭비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그 주님의 낭비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역시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삶이 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당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관광의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